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공동체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청년 목자들에게 디렉터들 목자님들에게 제가 큐티를 올리는데 그 큐티에서 첫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이렇게 하면서 항상 샬롬 이렇게 내가 써요.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샬롬이니까, 그렇죠?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이니까 옆 사람하고 샬롬 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 샬롬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원래 이 교회가 샬롬 커뮤니티 처치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샬롬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 마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지저스 타운 미니스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가 이제 빌리지가 아니고 타운이니까 여기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타운을 이제 이렇게 선교해 나가는, 미니스트리 해 나가는 그런 멈춰 있는, 정체되어 있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미니스트리가 되어지는, 선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JTM이라고 하는 말이 지저스 타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말로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 샬롬 커뮤니티는 우리 청년들이 이 동아리 공동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을 보면 항상 커뮤니티가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도 가보면 시티 하베스트 커뮤니티 처치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 하베스트도 커뮤니티고, 그 다음에 그 FCBC라고 그러죠. FCBC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FCBC가 뭐의 약자냐면 Faith Community, Faith라는 말이에요. Faith, 믿음, Community, 그렇죠? B, Baptist, 침례교, 처치. 그래서 FCB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사람들은 목표는 다 갖고 있거든, 목표는. 근데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적과 목표를 착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당신 왜 이 대학을 가지? 당신 왜 일을 하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 회사를 가야지, 내가 이 직장을 가야지, 내가 이 대학을 가야지. 그거는 목표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목표가 대학이고 목적이 대학이야.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도 목표도 다 이루어진 거니까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죠. 나는 우리 이 샬롬 이 공동체 교회가 이 목적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냐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 왜 우리가 먹어도 안 먹어도 무엇을 위해서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
내가 어떤 목표를 전도하러 나가는 목표를 두고 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그런 거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읽는 책 가운데서 좋아하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인문학 책인데요, 정진홍 씨가 쓴 책을 제가 좀 많이 읽어요. 정진홍 씨가 읽은 책을 많이 읽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사람아 이런 책도 있고 사람 공부 뭐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서 특별히 그 사람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 공부라는 책에 보면 이제 거기 인물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폴란드 에릭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에 바사 공작이, 이 공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왕자의 다음 되는 직위예요. 공작 정도 되면 왕이나 왕자 다음 정도에 되는 높은 직위를 이제 공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공작 그러니까 공작새 동생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사 공작이 이제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나라를 위해 반역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카타리나라는 여인이에요. 이름을 좀 이쁘게 불러줘야 되는데 이 햇바닥이 잘 안 돌아가네. 카타리나. 그러니까 남편이 형기를 받고 복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남편이 어떤 형을 받냐면 이 바사라는 공작이 종신형을 받. 종신형.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온다. 죽는 날까지 감옥에 살아라. 근데 카타리나 부인이 남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판사에게 내 남편을 석방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내 남편과 함께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죄든 유죄든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나도 같이 감옥에 넣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은 만약에 같이 들어가면 그 남편과 같이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종신형,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결혼 반지를 꺼내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결혼 반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몰소라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데, 그 몰소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린 죽을 때까지 한 몸이다.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우리 남편을 감옥에다가 놓고 종신형이라 이렇게 써놨어도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니 나는 내 남편과 함께 저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카타리나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가 뭐라고 말한 거니?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뿐이다. 반지를 딱 머리에다 이거 몰스소라, 몰스소라. 우리는 한 몸이다. 결국에 이 여인은 얼마 동안 복역을 하냐면 17년 동안 복역을 하다가 그
폴란드의 에릭이라는 왕이 죽고 난 뒤에 석방을 받아 나오게 되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거다. 우리 같으면 둘이 결혼해도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종신형을 받아 거기 가 있으면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나는 딴 놈을 붙잡고 우리 함께 살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까?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한 몸이나 헤어질 수 없다.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같이 사나 두구나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이 청년 공동체 교회가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목적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거죠.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거는 뭐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공동체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제 자신을 포기하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내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아까 16년 그 디렉터 되시는 분께서 기도할 때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가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 자신들도 과연 무엇을 놓고 살아야 될 건가? 나를 위해서 뭐 어떤 짓을 해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는 자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다. 내가 자그마한 거 하나 있어도 이웃과 나누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만 된다면 그 세계는 아마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요 어디 가도 공동체에서 싸울 때 보면요 내 욕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없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된다 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삐질 때 남 때문에 삐져요? 나 때문에 삐져요? 에? 그렇죠. 남 때문에 삐지죠. 응?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 오기 싫은 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미워서 그래요? 누가 꼴배기 싫어서 그래요? 응? 에, 누가 배기 싫어서. 항상 남을 탓하는 거라.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사랑을 주고 남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제프 핸더슨이라는 분이에요. 이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니까 누가 좋은 거 가지면 이렇게 쓰리하는 훔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제프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손버릇이 나쁜 제프리, 손버릇이 아주 나쁜 제프리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다니다가 학교에서 눈에 나고 자꾸 따돌림 당하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포기해요. 학교를 포기하고 어디에다 손을 대냐면 마약에다 손을 대다가 24살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얼마 동안 감옥에 갇히냐면 19년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요. 자, 이 교도소에서 핸더슨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의 1500명의 그 밥그릇을 설거지하는 사람이 돼요. 쓰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밥그릇을 깨끗이 닦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설거지를 하면서 내 인생이 설거지하다 끝날 거야? 이왕이면 내가 말이죠 설거지 안 하고 요리를 해줘서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그런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왜 나는 남이 먹고 난 더러운 것만 닦아야 돼? 나는 맛있는 걸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먹고 난 찌꺼기를 닦는 게 아니라
나도 이왕 감옥에 온 거, 나가게 틀린 거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 돼서 맛있는 거 미리 맛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방장이 요리하는 걸 이렇게 등너머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밀가루 얼마나 넣는지, 뭘 얼마나, 그런 걸 볼 때마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주방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계속 요리를 배우고, 그리고 이 감옥에 신문이 들어오면 거기 요리 부분 있잖아요. 그 요리 부분만 있으면 거기다가 다 그걸 적어서 스크랩을 해놓고 자기가 시간만 있으면 그걸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서 19년형을 살고 나오는데 설거지만을 몇 년 했냐? 5년을 했다는 거예요. 5년. 그리고 주방장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와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설거지.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식당에 가서 그냥 열심히 설거지하면서 주방장 옆에 가서 하는 걸 배우고 자꾸 자기가 요리도 해보고 이렇게 익히다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리사 자격증을 따요, 이 사람. 그리고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직장이라고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최초의 흑인 주방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를 목적을 가지면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아멘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나가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국 사회에서 테이스 협회 최고의 요리상을 받게 되고 2001년도에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왜? 미국에서 최고의 요리사로 알아주고, 이 감옥에 갔다 나온 이 오랫동안 마약에 손댔던 19년을 넘게 감옥에 있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요리를 강의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전에 미국의 그 LA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주방의 요리사인데, 야, 내가 신당동에다가 양식 식당을 하나 차려놓을 테니까 네가 와서 좀 한번 선교적 차원에서 해볼래? 그랬더니 얘가 미국의 그 큰 식당을 내놓고 그리고 와서 여기 저 위에 토기장에서 했어요. 그게 샘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요리를 했어요. 막 스파게티 또 하고 뭐는데 나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가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김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게티에다가 김치 먹으면 이게 됩니까? 요리사 망신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무지라도 달라. 단무지는 안 되고 피클 주겠다, 피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실패했죠. 근데 내가요, 우리 교인한테 그랬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요리사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오냐는 거예요, 날더러. 그래서 이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선교적 차원으로 온 거다. 근데 안 믿어요. 이분이 결국에는 이 소리 저소리 많이 듣다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여기를 떠나요, 여러분. 그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스카웃돼서 요리 가서 나온 드라마에 스파게티라고 하는 파스타라는 드라마가 나왔죠. 그 요리사의 주방장이 바로 샘 김이에요. 우리 여기 있던 그 친구. 지금도 방송국 한 방송 맡아서 그분이 요리 강의라고 해서 지금도 강남에서 지금 요리사 주방장인데 거기 대박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TV에 나오니까 그때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진짜는 진짜네요 이러고 앉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강남에서 옷장사하는 분이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야, 옷이 말이야 쪼글쪼글 오고 내가 봐도
진짜 미안해. 거지 같아 옷이. 강북에 와서 그거 입으면요 가난해가지고 저런 옷 입는구나 이런 것 같아. 그 옷 같지도 않아. 이런 데가 막 쪼글쪼글하고 막 와이셔츠도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래. 그런데 아이 뭐 이런 거냐 그러고서 옷을 보니까 옷 같지도 않은 옷이 186만 원이야. 옷 하나가. 어떤 여자가 딱 와가지고 옷을 딱 벨트 하나를 사가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만 원입니다. 깎지도 않고 딱 사가 벨트 하나를. 그래서 내가 이따가 너무 신기해서 옷 같지도 않고 희끄리한 옷이라서 평균 뭐 80만 원, 싼 게 한 60만 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 목사님, 네 놀라셨죠? 뭐가요? 값을 보고요. 놀랐어요. 너무 옷 같지 않은 게. 근데 그분들이 꼭 옷을 입고 철학이 될 때 이렇게 교회 오면요, 왜 옷을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가보니까 그게 전부 다 브랜드 있는 옷이에요. 브랜드 옷. 근데 마침 거기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강남의 여자분이야. 그 옷을 입었더라고요. 쪼글쪼글한 옷인데 그 옷을 입었는데 선글라스 딱 끼고 있는데 되게 품위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역시 강남 사람들이 옷 입으니까 폼이 나네. 저 옷을 우리가 입으면 얼마나 가난하게 보일까. 저는요 정말 그걸 느꼈어요. 삶의 환경이 브랜드가 쪼글쪼글한 걸 입어도 그거는 브랜드라 되게 비싸게 나가는 것 같고, 강북에 있는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면 저렇게 구겨진 걸 입고 살까,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청바지 구멍난 거 입고 다녀도요 흉이 안 돼요. 패션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구멍난 옷 입고 다니면요 더럽게 가난하다 그래요. 똑같은 옷인데 누가 입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도 정말 내가 브랜드 옷을 안 입어도 내 자체가 브랜드가 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전에 우리 장로님 강창석 장로님이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줬습니다. 되게 알이 큰 거예요. 목사님 하나 끼고 다니세요. 그걸 꼈어요. 괜히 폼 잡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 우리 교회 김시복 권사님이 이렇게 그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갔는데 이렇게 쫙 다이아가 있길래 조그만 다이아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쌉니다. 그래. 얼마예요? 그랬더니 비싸다니까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값을 보는데 깜짝 놀라게 비싼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에 한 5배는데 다이아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다이아는 엄청 비싸겠네요. 그리고 딱 내놓으니까 딱 빼서 이렇게 보더니 깔깔 웃으면서 이거요? 값도 안 나가요. 그래. 왜요? 인조예요. 인조 다이아래. 그냥 목사님 여기 한 거 14K로 한 거요. 그것만 값 쳐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낄게요. 그리고 그냥 꼈어. 그런데도요, 내가 끼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 반지를 가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창세리로 없더라 이 말이요. 목사님이 어찌 가짜를 끼겠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거 끼고 막 설교하다가 마이크 잡고 다 설교하니까 여기서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 되게 사치하다 막 이런 시험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빼버렸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도 몰랐지 그만. 왜? 가짜를 껴도 가짜로 안 보여. 사람의 위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브랜드 가방 하나 딱 들고 다녀야 폼 나는 줄 알지만, 사람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외적인 옷 가지고 평가를 받겠어요. 내가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면 무엇을 입어도 길표를 얻어도 괜찮은 거예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원들이 살아갈 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4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키가 조그만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정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면 우리 주님이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약한 자에게 배려 하나 한 것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25장 45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주는 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거냐?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내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삼남매가 있어요. 삼남매가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동네 그 할머니한테, 근데 그 할머니는 아주 인색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할머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할머니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투덜투덜대면서 주긴 전에 뭐냐면 팥뿌리 하나를 주고, 파 하나를 주면 이거 하나 먹어! 그리고 준 거예요. 하나, 그것도. 그래서 셋이 가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잠을 자는데 어딜 갔냐면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 갔는데 막 고통스러운 거야.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다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세 자매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세 자매가. 야, 우린 죽겠다. 나에게 좀 도와달라. 나 좀 건져줘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할머니. 근데 위에서부터 줄을 탁 내려주더래. 이거 붙잡고 올라오세요. 그러더래. 가지고 이제 그걸 잡고서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밑에 지옥 간 영혼들이 발을 붙잡고 쭉 달려 올라오더래. 가지고 이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줄인데 무슨 줄이냐면 파야, 파. 자기가 준 파.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이 가겠어요? 끊어질 거 아니야? 가지고 이 할머니가 나 하나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게 밑에 막 달려오니까 발로다가 철룩하려고 막 뿌리치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지옥에 다시 떨어져 으악 하면서 깼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할머니가 놀래서 그 뒤부터 그 삼남매한테 먹을 거 많이 줬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도요, 좀 사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 하는 거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애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예배 그럴듯하게 많이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우리 주님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있는 공동체가 뭐냐? 첫째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자. 자기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냐? 우리 주님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멸시하지 말고요, 작은 자라도 멸시하지 맙시다. 그냥 사람이 잘못했어도 무시하거나 아유 저런 사람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이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누구냐? 주님께 하는 거다. 주님.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을 내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예수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하다고?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개인적인 욕심이다. 그러나 사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서 더 유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공동체는 사는 것도 좋은 것이고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죽는 거는 주님께 빨리 가서 좋고, 사는 것은 유익을 줄 수 있어서 좋고.
근데 한 것도 없이 죽어서 좋은 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죽지 마. 뭔가 유익된 일을 해놓고 죽어야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그 죽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자신들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라는 거죠. 나를 비우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살지 말자. 작은 자를 위해 살자. 그러니까 보잘것 힘없는 사람을 위해 살아주면 그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목적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자, 오늘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입술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니야. 다 자기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입술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천사가 기가 막혀서 거짓말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내 욕심과 그리고 내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도 어른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요. 울지 말고. 십자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 순교? 종탑? 초코파이? 십자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뭐냐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은 것은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죄의 사람은 내 욕심의 죄의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인다 하는 말은 뭐냐면 죄의 사람을, 탐심의 사람을, 욕심의 사람을, 정욕의 사람을 죽이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산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욕심의 사람은, 탐심의 사람은, 미움의 사람은, 증오의 사람은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은 선교의 길로 걸어가기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봉사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냐? 주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목숨과 바꿀 자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뭐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를 산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피값으로 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산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그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죽은 자는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 죽은 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산 자예요. 근데 그분들을 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돼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교회는 분명한 목적 있는 공동체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비워서 남을 사랑하는 공동체요, 남을 살려내는 공동체예요. 작은 자를 돌봐주게 될 때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말하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 앞에 들어왔는데 자녀가 되니까요, 탕자를 그냥 아버지가 받아주듯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여러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큰 거 못해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의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것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만 보고 결론 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목숨 붙이고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의 사장이 누굽니까? 회장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정말 엄청난 마이크로소프트사로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죠. 그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근혜가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이 대박은 바로 이 빌 게이츠가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 빌 게이츠가 자기가 이런 그 기술적인 것을 집중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만들어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연구해서 뭘 만들어 놔도 장사를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빌 게이츠가 자기가 대학 생활할 때에 가장 이 탁월하게 이렇게 만나보면 있잖아요. 장사를 잘하는 친구 있어요. 자기가 쓰던 볼펜도 팔아먹는 놈 있어요. 진짜 장사 잘하는 놈 있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허영남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사람을 잘 웃기고요, 사람을 그 친근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 얘는 정말 큰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하여튼 뭐 소풍을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걔 손에서 마이크가 떠난 적이 없어요. 정말 재밌게 잘해. 난 지금도 고등학교 때인데 그 친구가 부른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요. 뭐냐면 미원도 한 세상, 미풍도 한 세상, 다 같은 세상인데 나는 미원이 더 좋아, 이런 노래를 불러요. 자기가 영어를 한대요. 영어를 하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웃으냐면 지금도 내 기억난 거예요. 롱롱고 흥부 앤드 놀부 have yes. 통역을 하는 거야. 흥부와 놀부가 오래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흥부 is good man, 놀부 is bad man. 그러면서 자기가 막 말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렇게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만났어요. 너 뭐하냐? 근데 얘가 인천에서요, 여자 미용실을 다 휘어잡고 있는 애예요. 미용실을 몇 개 갖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용실만 34개를 갖고 있대요. 미용실만. 이 친구가 우리 동창들 회의하면요, 회비 걔가 다 내요. 야, 너 돈 어딨냐? 아이고, 내가 다 여자들한 머리는 다 만져. 그래. 얘가 하는 거 아니야. 사람 시켜서 하는데 그렇게 잘해요. 난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참 걔는요, 친근감을 주면서 이 영업성이 있더라고. 예?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앉아서 걔는 정말 공부는요, 뒤에서 1등이에요. 뒤로 돌아 그러면 1등인데 앞에서 세면 항상 뒤에서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지우개 같은 것도 우리 때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따먹게 해요. 연필도 이렇게 쳐가지고 따먹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 따먹기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먹는데 기가 막히게 팔아먹는 거야, 얘는. 근데 이때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런 소프트사를 창업해서 아무리 만들어 뭐냐, 영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대학에 다닐 때 같이 있던 친구 가운데 영업을 잘하는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게 스티브 발머를 찾아갑니다. 스티브 발머를 찾아가서, 야,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거든.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데 네가 한번 이거를 판매해 볼래? 그 발머가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스티브 발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는 왜 이 회사에 내가 와 있는지를 나는 안다. 나는 이 회사를 우뚝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분명한 자기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로 이 빌 게이츠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영업의 달인, 바로 스티브 발머, 이런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도 어떤 사람을 통해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들도 혼자서 아무리 잘났어도 연합돼서 하는 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우리 교회 김정태 집사님이 그 가구의 혁명 그래가지고 가구를 만들었는데, 레고 가구를 레고. 그러니까 이게 장 같은 거, 침대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옮기려면 얼마나 커요, 부피가. 그리고 자꾸 몇 번 이사 가면 다 빠그러지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구를 이쪽으로 저쪽 옮기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자가 너무 힘들게. 이걸 쉽게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가구를 레고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몇 개를 이렇게 만들면 책상이 되고, 요거 잠잘 때는 책상을 뜯어서 이렇게 눕히면 침대가 되고, 다시 요거를 가지고 책 정리를 하면 책꽂이가 되고, 요걸 장롱으로 하면 장롱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갈 때는 그걸 똑똑똑똑 빼가지고 옆으로 놓으면은 가지고 다니면 부서지지도 않고 가볍고, 애기들하고 놀 때, 이 다음에 시집장가 가서 애 낳을 때 애기하고 뭐 해줄 거 있어요. 아빠가 자꾸 잠만 자려고 그러니까, 아빠 오늘은 애하고 책상 만들어봐, 오늘 애하고 옷장을 만들어봐, 오늘 침대 만들어봐, 이러놓으면 그거 가지고 침대를 만들면 애기한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창의성이 나오고 성취감이 나오고 뭔가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고. 내가 가서 보고요, 놀랬어요. 그것도
아주 순 통나무로 나무로 해놔가지고 아토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냥 그 냄새가 확 하고 나무 냄새가 나는데 와 좋다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막 이제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아이디어 좋아, 기발하게 아이 좋은 거예요. 문제는 영업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사원. 이 영업만 이거 유치원 같은 데다가 뿌려놓으면, 어린이집 같은 데 갖다 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 오고 막 뭐 만들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가구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애들 오늘 낮고 낮에 자자 침대 만들고 여기서 자기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판매할 거냐? 혹시 영업사원 할 사람 있나? 뭔가 자기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보니까 혼자서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 이게 땅 파는데 거기다 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여기가 뒤에 구조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건물이 크게 올라가면 밀려갖고 이게 지하가 이게 좀 약하다. 기존 건물보다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약하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이루 말하면 임플란트 하듯이 땅 속에 이것만한 파일을 박아서 쫙 넣는데 25m를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세면을 넣고 해가지고 그걸 다 이쪽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매트 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조 기술사가 그걸 해놓고 나면 또 그거 공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뚫고 들어가서 그 돌이 나올 때까지,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뚫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을 하죠. 그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이 철근 엮는 건 또 철근 엮는 사람 하죠. 그 다음 공구리 칠 때 이게 합판이 터지지 말라고 또 묶는 목수가 있어. 그만 이거 받쳐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 와,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종류가 한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다 사람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합작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총 지어오는 사람이 현장 소장이에요. 딱 쥐어가 이렇게 사람들 컨트롤. 노가다를 누가 부려? 가닥 없이 일하는 사람들. 틀이 없이 산다 이거예요. 노가다. 일본 말로는 도가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와서 노가다예요. 한국은 영어도 쓰고 일본 말도 쓰는 거예요. 옥탑방, 옥은 한문, 탑은 영어, 방은 한글. 이렇게 완전 짬뽕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낼게요. 정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유로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돼서 함께해야 크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도 우리 마을도 나 혼자서 되겠지 하지 말고 연합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관계성을 잘 맺고 연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목적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를 비워라.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샬롬 공동체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의 기대가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